할렐루야. 11월 2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5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번 합심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몸보다도 우리 마음을 더 먼저 중요하게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얼굴도 지키고 우리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사무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돈을 씁니까?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골목골목마다 또 이제는 사무실에도 다 있고요. 참 뭘 지키려고 굉장히 우리가 애를 쓰죠. 그래서 집을 지키고 사무실을 지키고 사업터를 지키고 근데 다른 것은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고 또는 로봇에게 맡길 수도 있고 컴퓨터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내 자신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것이나 불안하게 사는 것이나 물론 우리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외부 환경을 우리 마음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쌓느냐, 그 겉모습이 화려하고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나 너희가 쌓은 것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더 중요하죠.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정결법을 위반하였다고 논쟁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도 반듯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도 무질서하고 어지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얼굴로 드러나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죠.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수화되었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그 조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나라를 향한 그 마음으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엘리가 와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통곡하는 게 이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넋나간 사람처럼 늘 이렇게 성전에 와서 울기도 하고 중얼중얼 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네가 왜 술에 취하였느냐 이렇게 꾸짖기도 하죠. 한나가 마음이 낙심한 거죠. 왜냐하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 자녀로 인한 괴로움과 근심이 그녀를 찔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 보면 근심이 끝이 없어요. 한나는 가정적인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뭐 개개인적으로 학생들은 또 학업에 대한 걱정, 근심, 청년들은 취업, 뭐 결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또 직장인들은 또 그 각 직장에서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 부담과 근심, 걱정, 또 노년이 되시면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우리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돼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예수님께서 너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내게 덜어놓으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떠나기 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그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참 근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잠깐 웃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슬픔이 떠나지 않고 즐거움의 끝에는 또한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즐거울 수만도 없고 또 항상 슬플 수만도 없고 울고 웃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영국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는 천재 희극 배우가 있잖아요. 찰리 채플린 얼마나 유명한 영화 감독이면서 영화 배우면서 코미디언입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런 명언을 남겼다 그래요. 평생 내가 많은 사람을 웃기는 그런 희극 배우로 살았는데 정작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웃어본 적이 하루도 없다. 글쎄 뭐 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도 없다. 그 유명한 예술인이, 그 유명한 연극인이, 그리고 또 천재이고 그래서 얼마나 또 많은 돈도 벌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젊은 여인들하고 여러 번 결혼했는지도 몰라요. 찰리 채플린은 그 시대의 사상가고 그 시대의 희극가고 그 시대의 참 예술가로 풍미했는데 정작 자기는 많은 사람을 웃기는 데 살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웃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4장에도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상당 부분 채워지죠. 왜냐하면 뭐 이 세상에 웬만한 것은 돈으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돈으로 뭐 우리가 좋은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사고
또 해외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멋있는 옷과 명품 백도 살 수 있고 사실 뭐 돈으로 상당 부분 우리의 즐거움을 살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시골에서는 정말 강원도의 아주 깡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시골이라도 다 교통도 편하고 뭐 그럴 때지만 그때는 정말 시골은 시골이었어요. 차가 뭐 하루에 뭐 한 몇 번 안 들어오는 그런 시골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시니까 이제 마을에서 돌아가시면 아버지한테 염을 해달라고 했어요. 염, 아시죠? 시신을 씻기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한. 또 아버지가 그런 것도 하셨고 또 그 시골에 병원이 어디 있어요? 간호사들이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직접 이웃의 할머니들이 직접 애를 받았어요. 막 누가 동네에서 젊은 부인들이 애를 낳는다 그러면 뭐 읍내까지 나가는데 뭐 사실은 차로는 한 1시간이면 가는데 그 차가 오는데 반나절 걸리니까 뭐 오전에 2번 오고 뭐 오후에 2번 오고 뭐 그런 데니까 다 자가용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애가 나오면 막 할머니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애를 받아야 되는데 산모가 애를 이제 막 통증을 산통을 하면서 애를 못 놓으면 돈다발을 이렇게 그 앞에다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애가 돈을 보고 빨리 나온대요. 그런 뭐 그게 그냥 민간 뭐 이야기인지 그냥 아니면 우스개 이야기인지 진짜 그랬는지 세상에 돈이 얼마나 좋으면 애도 돈다발 놓으면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온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시골에 살 때는 그렇게 출산과 장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 돈은 필요하고 돈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도 과연 돈으로 다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정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할까요? 그럼 여러분 돈 있는 부자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돈 있는 부자들은 왜 헤어지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왜 다투기도 합니까?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느냐?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가 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욕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낙원을 잃었죠.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죄의 짐을 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그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과 화해하면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평안과 즐거움을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그 당시에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의 어떤 훌륭한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속량으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가 죄악을 벗으면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원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짐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때 우리가 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 사이의 화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즐겁고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참 힘들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쁘고 즐거우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요. 같이 있는데 불편하고 힘들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범위만큼 즐거움이 크다. 내가 사랑하는 범위만큼 즐거움이 크다. 여러분, 싱글들이 즐거움이 클까요? 아니면 한참 연애하고 좋아 죽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클까요? 존재는 똑같은데 각자 단독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즐거움은 2배 이상이죠. 말할 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범위만큼 그 즐거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까이서 보고 살아야 하고 또 평생 끊을 수도 없는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여러분, 힘들어도 관계를 잘 붙드십시오. 깨는 건 쉬운데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건 몇 배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잘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관계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아끼는 것, 여러분들의 사랑, 또 물론 이제 돈도 내지만 돈은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의 마음,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고 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요, 육신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병이 나지 않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체하고 잠을 못 이루고 뼈가 삭고 피가 마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육신이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인생길이 고단해도 그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장차 있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고난의 인생길도 담대하게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손잡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동료들과 우리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과 화목하시면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청년들은 청년의 근심이 있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의 근심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근심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근심이 있고, 우리 인생에 참 근심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생명의 근원이시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근심으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들과 불화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은 아닌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 우리가 힘써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또 돌보며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지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은혜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원사님, 김국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90이 넘으셨거나 거의 90에 가까우신 무령의 노환입니다. 우리 특별히 진옥자 권사님은 지금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지난 월요일에 내시경 시술로 담관에 생긴 결석을 제거했습니다. 시술은 잘 끝났는데 시술 후에 하루 동안 출혈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워낙 고령이고 기력이 저하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좀 입원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암 치료 중인 최경석 집사님, 또 우리 새끼 발가락 인대와 힘줄이 끊어져서 봉합수술하고 회복 중인 이혜정 권사님,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김경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또 가락동 드림 요양원에서 재활 중인 우리 홍종순 권사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을 또 그 얼굴들을 그 마음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령이시고 노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정에서 또 침상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재활병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병이 난 길을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며 기도하며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요즘 독감하고 코로나가 다시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 항변직 은퇴식 및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고 새로 임직받은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이제 12월까지 결과가 발표됩니다.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 4명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또 새로운 도전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인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우리 일남성교회 마르다 여전대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한나, 마리아, 에스더, 마르다, 일남성교회, 이남성교회, 삼남성교회, 우리 각각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의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일 함전직 은퇴식과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고 또 새로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임직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또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함으로 국가 유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직장과 사업 일터에서 또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떨어진다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은 물러가고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